당신은 제1, 2, 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조직화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세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응용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공부가 잘 되도록 영향을 주는 친구와 공부를 방해하는 친구 그 어떤 것도 신경 끄고 공부하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참 잘했죠. 이제 지난주 사도행전 14절 1절 말씀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복음 전해지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또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복음 전했더니 사도의 말을 듣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지요. 이거를 이제 자기에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주는 친구. 근데 이제 그 반대로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5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이제 자기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그 어떤 것에도 신경 끄고 뭐 해라.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상관하지 않고 복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 학업에다가 이제 인용을 했어요. 학업에 도움을 주는 친구, 학업에 방해하는 친구,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라. 이렇게 응용을 잘했어요.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오늘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은혜 다 받고 나서 바로 또 주변 환경, 약간의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핑계가 많아져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핑계가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 상황이라는 것은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로교회도 그 카톡 서밋 스피리추얼 타임 SST 받으시죠? 받으신 분, 그 카톡에. 높이 들어봐요. 카톡에 받으신. 안 받으신 분들이 많네, 그거. 그러면 이제 받으신 분들이 그 안 받으신 분들을 초청을 해주세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구하는 지혜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그거를 구해요. 벗어나도록.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응용했어요. 그 환경을 응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의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여기서 벗어나는 지혜를 구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예수님은 응용을 했어요. 아니야, 그거는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로마의 박해,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그거를 응용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응용하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걸 응용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걸 응용해가지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응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 상황을 무시해라, 그거를 망각해버려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응용해라. 또 현실 상황을 지금 이런 어떤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응용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고 현실 상황보다 사실을 보라 그랬어요. 영적 사실을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라. 사단의 전략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봐라. 그럼 거기서 나온 답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요. 그 영적 사실을 봐라.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사단은 부끄러워할 신앙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 보세요. 우리는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하면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저 극렬하게 타는 풀불물 속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 신앙 고백.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 신앙 고백을 거기까지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거기서 다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끝이에요. 이번 LA 집회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공항에서 우리 유 목사님 통역하는 에스더 사모님, 또 남편 되는 박성김 목사 둘이 이제 같이 라운지에 앉아 있으세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전라도 분들이니까. 박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전라도 말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전라도 말로 괜찮아. 그거예요. 괜찮아. 전라도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러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신앙 고백을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신앙 고백 끝. 자, 여러분, 사람 만나면은요,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꼭 전달해 줄 거. 늘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빨리 그 각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수많은 문제가 인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얼른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키 작은 게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키가 커야지. 그럼 이것도 문제잖아요. 키 큰 사람에 비하면은. 그럼 이 문제도 해결해야 돼. 아니잖아요. 왜요? 누구나 다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면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뭐가 인간 문제냐? 영적 문제가 인간 문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지요. 신부는 마귀 자녀,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 그리고 그 배경은 지옥. 그러니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사망, 절망,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 위에다가 공부한다, 더 문제되지요. 이제 이 위에다가 이건 해결 못하고 요 위에다가 지식을 갖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요 위에다가 인공지능이네, 제4차 산업혁명이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성공 할수록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이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안 놓아줘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저 바로왕이 항복 안 해요. 양 잡아서 자신들이 사는 집 양 임방에 그 양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저 왕궁의 왕의 장자부터 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집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그런데 양피 바른 집의 장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아수르 바벨론에 70년 포로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출을 바벨론하는 답을 줬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 말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하나님 자녀 되어버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있겠다 말은 함께 있겠단 말이 아니에요. 옆에 계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역사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업에 함께 역사하겠다. 우리 전도자들의 현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 말이지, 함께 하겠다 말은 옆에 와 계시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반갑죠. 근데 이틀 계속 가면 약간 그렇겠죠. 일주일 계속 가보세요. 뭐라 하겠죠? 오지 말라 하겠죠. 내려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점심은 세종교에서 드시고 오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한 3년은 부인들이 집에 밖에서 먹지 말고 집에 와서 먹으라 하고 준비해 놓을 거니까. 근데 3년 지나면 할 수만 있으면 밖에서 먹고 오라 한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천안 와서 먹으라 하더니 오늘은 이제 세종로 가는 날은 세종로에서 먹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구박하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여러분의 집에 일주일만 같이 있어도 사실은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언제 가시나 이렇게.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함께 계신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쭉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계시고 째려보시고. 그러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옆에 계시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역사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역사하겠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이제.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응용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응용하죠? 138을 응용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사건을 만나면요, 거기에서 마귀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욥기서 아시죠? 그 욥기서가요, 사실은 그 내막이 어떻게 욥기서가 기록된 거냐면, 욥을 놓고요,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하는 거예요. 욥을 놓고 내기하는 거예요. 한날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요, 그 욥 그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욥 저것을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원망하고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내기한 거예요. 한번 내기합시다 이러고요. 어떻게 됐지요? 욥이 가족, 자녀 다 하나님이 불러가고 재물 다 불러가고 몸에 병 들어가지고 온 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딱 끝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인간 문제가 뭔가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수많은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문제다. 영적 문제가 인간 문제다. 지옥이 배경된 것이 인간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믿게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 바뀌어버려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하는 모든 삶에 친히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 거기에 대한. 알고는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5절 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보세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것도 주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출생하면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2절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걸 놓고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걸 놓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부터 베드로 할 것 없이 모든 사도와 교회 중직자가 다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뭐 하죠?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는 겁니다. 막 변론도 하고 저 사람 의견도 듣고. 여기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하죠. 베드로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자, 그랬더니 15장 12절에서 21절에 야고보가 많은 의논 끝에 합의점을 내놓아요. 그 야고보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좀 의혹심이 생기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야고보 언제 죽었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야고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이 12장 후에 생겼다 그건 아니에요. 사건별로 기록한 것이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이 12장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살아있을 때. 이게 이제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총회장인데 합의점을 제시한 거예요. 의논 끝에. 자, 무슨 합의점을 제시했죠? 19절, 20절에 이제 이런 합의점을 찾아내가지고 회의가 종결된 거죠. 15장 19절, 20절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많은 의견을 놓고 장시간 회의를 한 끝에 야고보가 이제 합의점을 내놓은 겁니다. 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우상에 더러운 건 먹지 말고 우상 앞에 우상 생길 때에 바친 물건 있잖아요. 그건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제 요즘으로 하면 개 이런 거, 목에 매달 죽인 그런 거, 그리고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그럼 지금으로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선짓국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이잖아요. 순대 이런 거.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만 주의하도록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든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회의가 종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지식.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속히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냐면은 완전히 내가 가진 구원에 관한 지식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도록 해요. 지금 초대교회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니까요.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응답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의 지식 앞에 사단이 완전 무릎 꿇도록 해요.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네이버에 보니까는 기독교인인데 그 구원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서 막 자꾸 욕도 하고, 이제 욕만 했겠어요. 사실 거기다 솔직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욕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심한 것도 했겠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게 돼요. 거기 답을 주는 사람이 천주교인이야. 거기서 개신교 기독교인이 구원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가 답을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줬느냐면은 고해성사. 그렇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캐톨릭에서는 성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성자, 마리아, 이런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느냐. 그러면서 그 캐톨릭 신자가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인용을 했어요. 대행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죄를 사하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죄 사하는 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해라. 그러면은 죄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해놨더라니까요. 이제 그 뒤에 또 개신교인 한 명이 이제 그렇게 답을 줬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구원받은 거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구원받은 것이니까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줬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부분에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째로 구원에 대한 성경적 정의. 구원이 뭐냐? 여러분, 완전 사단이 무릎 꿇도록 구원이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 확신. 구원이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구원이 뭐냐?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양심에 가책받는 그런 죄 사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린 것이 죄 사함이에요. 구원이 뭐냐?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누구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문제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의롭다.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죄, 현재 역사는 사단, 미래 지옥 권세, 그것과 무관해요. 아무 관계없어요. 그게 구원. 구원이 뭐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원이 뭐냐?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사단이 완전 무릎 꿇도록 구원이 뭔가 여러분들이 확실한 지식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인간의 멸망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왜? 이거는요 말해줘야 되니까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다른 지식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네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다른 종교로는 안 되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출생하면서부터 너는 마귀에게 소속되었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다. 신분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죄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평생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죠. 심판받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인간의 멸망 상태.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구원의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 버려.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화했냐? 구원받은 자가 가진 내용이 뭐냐 말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점 본다, 뭐 무속인을 찾아간다, 누구한테 가서 뭘 물어본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급해서 그렇지 사실은 상담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급해서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급해서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메시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답을 주고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 지옥, 저주, 권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 우리가 걸음 옮겨 놓은 곳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또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흑암 권세, 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그 세력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이 주어졌고요.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가진 축복이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 있어요. 삶. 구원받은 자의 삶과 멸망 가운데의 삶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게 바로 다섯 가지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커버런트. 언약이 뭐지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언약. 자, 그 다음에 비전이 뭐죠? 이제 이 138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뭐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 그래서 all, 모든 것이 다 어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요, 여러분 평생에 응용하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응용하세요. 모든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 어떤 환경에도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시간.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졌으면 이제 비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 그러면 꿈은요, 드림 24. 범사에 누리는 겁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돼요. 25. 아마 이렇게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범사에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인생 좀 살아본 분들은요, 아, 모든 일에 때가 있구나.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 때가 오느냐? 그렇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 그러면 당연하게 집중의 시간 가게 돼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그러면 거기에 이제 24, 범사가 돼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미지.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그때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플락티시. 흐름을 타는 겁니다.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게 237 나라. 그게 PK, MK, TCK. 이게 이제 렘넌트를 돕는, 렘넌트를 세우고 살리는 그 실천이라니까, 이게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면 되느냐? 언약 붙잡아라, 138.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비전. 그 다음에 24, 드림. 범사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24.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25. 그럼 이 응답은 영혼으로 연결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실천하면 된단 말이냐? 뭘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타라. 237 나라. 렘넌트 살려라. 렘넌트를 키워라. 이 흐름과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품으로 남게 되겠죠. 이렇게 구원에 관한 지식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모세의 율법, 할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의 피,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까? 못 흔들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자,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고요. 5절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십계명이라든지 또 성경에 보면 형법, 민법, 절기, 안식일, 교회 규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킴으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정리가 되신 분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될 수 없잖아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으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뭐냐? 죄를 죄되게 하여 더욱더 우리를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시겠죠? 율법이 뭐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들어왔느냐? 죄를 죄되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가 범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죄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구원 얻는 방법도 아니요.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고 실패한 상황이 오지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거는 왜 실수고 왜 넘어진 거죠? 율법에 근거해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 말이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15장 12절에서 21절 특히 이제 19장 이제 합의한 거죠. 야고보가 이제 합의점을 얘기한 거잖아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건 뭐냐 그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말은 우상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우리 기독교 그 신앙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안 먹은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꼭 먹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요. 먹어 안 먹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아무 상관없어. 이제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음행가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제 구약 성경에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만 주의하도록 하자.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응답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지킨다고 축복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거는 뭐냐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진리는 아닌데 좀 참고할 것 그 말이에요.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거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일절 아니에요, 행위는.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에 응답받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거 합의점을 내놓았느냐? 참고해라 그 말이잖아요. 좀 참고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 들지 않도록 참고해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참고해라.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구원받은 내가 제사 음식 그거 하나 뭔 얘기입니까 그게요. 안 그래요? 무슨 짐승이 고기를 피채 먹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나를 넘어뜨립니까? 못 넘어뜨려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다 못 지켰다. 근데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못 뺏어가요. 아시겠어요? 614가지 다 하겠다.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안 흔들려요.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지식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응용해라. 모든 환경, 사건을 응용해라. 그래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응용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게 돼요. 아시겠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상관없어.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상황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번 주에 미션입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정도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 개인 미션입니다. 이번 주 그 구원의 확신을 찾으세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요 확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미션. 자, 교회 안에 율법의 요소들을 완전 없애버려라. 영적 환경을 만들어줘라. 영적 힘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오늘 제가 8시 기도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쌍둥이인데 이제 축구 선수예요. 고등학교. 하나는 서울, 하나는 안양에 가 있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시간 나실 때에 좀 상담할 일이 있으니까 좀 전화를 주세요. 네,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상담 내용입니다. 이제 경기하다가 자기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하니까 팀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왔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책감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자책감을 네가 가지면 그 다음 경기에 좋은 영향을 주더냐, 나쁜 영향을 주더냐,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그 자책감을 가져서 다음 경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모든 경기마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확신과 이제 그 절제의 마음이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자책감을 내가 벗어버리려 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경기를 앞에 놓고 네가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거 아니냐? 중요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더 큰 선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너의 약점, 너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그런 실수를 하게 한 거다. 그게 답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근데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너는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야. 모든 선수들이 다 너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 지금. 그렇죠. 모든 선수가 다 너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답을 주라고 하나님 너를 보낸 거야. 그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미션. 더 훌륭한 선수들도 실축하고 더 훌륭한 선수들도 실수한다. 그럼 그 선수들이 그 중요한 경기를 자기의 실수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시달리겠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거다. 거기에 답을 줘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영적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 싸움이다. 축구 경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면은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끊었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의 요소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영적 환경, 영적 힘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그게 이번 주 교회 미션. 자, 현장 미션입니다. 15장 16절 17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현장 가시면은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전도하지 말고 여기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남은 자, 남겨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둔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그 남은 사람들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이제. 그 남겨놓은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시키려니까 어렵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받도록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쉬워진 거예요. 현장 미션.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남은 자, 복음 받도록 준비한 자, 그 사람을 만나는 현장 미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전도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도 최고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24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 25 응답을 체험케 해주시고 그 응답이 영원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 때문에 나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에 주역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시작으로 우리 후대까지 저 만대이로 복음도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